할렐루야. 오늘은 자신의 탑이 아닌 주의 길을 내는 자, 다시 말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벨탑 하면 어떤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졌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외국어 시험을 어렵게 만든 계기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또 어떤 곳에서는 가장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것을 중단시키시고 흩으시고 그렇게 개입하셨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의 핵심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을 세운 그 동기,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바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힘만으로 강화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흩어버리셨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 이유입니다. 본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모여서 항상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또 탑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자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대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선 다 이제 이긴 것처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사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그 숨은 동기가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이 바벨탑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동안 성경을 좀 세심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1년여 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9장 1절에 가서도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27절,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8절까지 포함하면 무려 4차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명령을,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길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문화 명령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땅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 문화와 이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문화 위임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큼은 허락지 않았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나는 이 땅의 주인, 창조주는 아니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지 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정령 먹지 말라 하셨더냐, 사탄이 꿰어가지고 그 꿰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불순종의 그 죄의 벌로 결국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동생 아벨을 그만 질투심에 들판에서 그렇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족보 이름이 10장에 나오자마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또 되려고. 정말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아니면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데,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인간의 욕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머리 위에서 노는 손주처럼, 정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가인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성을 쌓죠. 여러분,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제임스 딘이 주인공으로 열연한 에덴의 동쪽. 이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보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고 그곳에 성과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 동쪽에 있는 시날 평지에 결국 또한 바벨탑까지 쌓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나아가 자기들만의 도성, 그러한 성을 만든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곳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만방에 그것을 증거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던져버리고 그 인간이 혼자 살아가다 보면 유한하잖아요. 인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성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성을 쌓고요, 거기 위에다가 사이다 병을 깨트려서 사람들 못 쳐들어오게 또 병까지 심어 놓습니다. 유한한 그러한 자원과 힘으로 혼자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하고 좀 더 심해지면 싸우려고 하고요, 더 심해지자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 상대방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와버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약탈을 넘어서 수탈까지, 진멸하고 수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혼자 힘만으로는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또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대의 명분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담합을 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거대한 성을 쌓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속 도시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속 도시는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평가를 합니다. 에덴 동쪽에서는 탐욕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요, 싸움과 미움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무신론자들로 살아가고 다원주의자들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지만 자연은 인간을 다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더욱더 키워가며 그것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구리와 쇠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최초의 기계를 다루는 두발가인, 스스로 재미와 만족을 키워야 했기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이 된 유발, 이곳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관심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다 생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하거나 부유해지거나 자기의 힘이 더욱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지게 되면 성과 도시 정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탑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과시욕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그 동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숨은 동기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가인의 후예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힘과 부와 권력이 모이자 이번에는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지면에서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모아서 더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연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정말 혼자 살아가기엔 부족하게 그렇게 연약한 남자와 여자 둘이 함께 힘을 합해야지만 한 몸을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전 세계에 흩어서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만방에 흩어서 이렇게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우리의 우리의 건장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말 우리가 만방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탑을 세우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길을 닦고 그리고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마치 등산가도 같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은 교만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해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요, 길을 쓰고 높게 만들었어요. 높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발등성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참을 내려오셔서 구경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게 쌓고 또 쌓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발등성에도 닿지 않고 한참 내려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바로 그것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대로 그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무지개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또 심판하지 할 수는 없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교만하고 자고해져서 또 스스로 자멸할 텐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막을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된 언어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역사를 중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막 탑을 건설하는데 역청 달라고 하는데 자꾸 물을 가져오고 벤치를 달라고 하는데 나사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역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어를 흩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또 하나의 심판이 바로 소통의 부재가, 불통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소통은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불통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귀가 안 통하는 가족들, 부부간에도 대화가 정말 끊긴 지 오래된 그런 가족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요즘 10대와 대화가 쉽습니까? 외국인 같아요. 10대하고는요, 주고받는 문자들도 너무 짧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꼭 외국인 같은 그러한 세대와 세대 간의 이 불통의 세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통하면 통증이 없는데 불통하니까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불통, 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깨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주도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셀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불통하게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불통이 되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픔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진정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계획, 반역의 역사가 중단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도시 건설 또한 그치게 되었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도 그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흩으셔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죄를 쌓고 자기의 이름의 명성을 쌓고 불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길을 닫고 다리를 놓아서 사방에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닦는 자 흥한다. 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배반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려서 그렇게 다 털리고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닦았던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고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을 쌓고 자기만의 탑을, 그 이름을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길을 닦고 또한 다리를 놓아서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요, 정신문화가 있어요. 정신문화, 물질문화, 대중문화,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정신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신문화를 보면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원주의, 또한 무신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인간의 탐욕으로 필요 이상으로 자꾸 욕심을 내라고 광고가 막 보여지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많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죠. 기후 재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요, 건전한 문화가 없고요, 여가, 건전한 문화 이런 게 없고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들 뿐이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아 이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에 눈을 뜨게 하셔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우리들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의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웃도 돌아보며 자연 만물도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만물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을 만방에 증거하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만물까지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회복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다시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듣기를 다 자기의 각자의 나라의 언어의 말로 통일되어서 들려오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통일되고요,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임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핍박이 시작돼요.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이 되자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흩어졌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흩어져 그 홀씨가 땅에 떨어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흩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